돌파라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피아노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여기 앉았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텐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지금 오늘은 혼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어요. 혼자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여기 아무도 없어요.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도 하고 그래서 뭔가 기분이 되게 묘합니다. 잘들 지내고 있죠?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안 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몇몇 사람들의 인스타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많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또 이야기도 하는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어떻게 말하면 되게 치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고 우리가 좀 나쁜 것도 알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하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멀리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싸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존중 여기고 그리고 존중 여기다 그리고 멸시한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존중 여기는 것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뭘까? 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는 좀 그러니까 총 4사람이죠. 이 두 명과 이 두 명을 비교하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집단이 서로 비교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사울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공통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는 어쩌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냐는 거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어쩌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다윗과 사울은 그냥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어느 죄가 더 크고 어느 죄가 더 작고 이것을 떠나서 그냥 둘 다 죄인이에요. 다윗이 너무나 깨끗하다, 너무나 완벽하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한 삶을 살았다가 아니에요. 사울은 너무나 죄가 커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한 삶을 살았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존중과 멸시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시편 42편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을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중에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1편에서는 뭐라고, 시편 51편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앞에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문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라이다.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사울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이스라엘 초대 왕이거든요.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점점 죄를 지어갔어요. 점점 죄를 지어가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5장에서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5장 10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시키면 저희가 다 해야 됩니까? 명령을 하면 저희가 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대로 다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돌이켜서라는 단어예요. 돌이켜서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잠깐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돌이킴은 이 돌이켜서가 동일하게 사울과 다윗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사울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하냐, 이것이 존중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나와 동행하는 내 구주로서 인정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존중과 멸시죠.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회개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5장 24절에서
이제 23절,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동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선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에 또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고 아까 전에 시편 51장에 다윗의 어떤 죄에 대한 회개를 보면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울은 내 왕위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계속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들이 어쩌면 사울이 왕을 포기 못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왕을 살리는 거죠. 내 지위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아까 이야기했을 때 뭐냐면 범죄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51장 17절에 16장 17절에 이렇게 주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둘 다 동일하게 죄를 지었거든요. 사울과 다윗은 동일하게 죄를 지어요. 우리도 죄를 지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죄인으로부터 시작하니까요. 죄로부터 시작하니까요. 죄에 대한 인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죄를 지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식,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하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나는 죄인이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 마음은 다윗이라는 거죠. 그게 존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것, 그것이 멸시예요. 우리 삶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이 얘기를 다시 풀면 우리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면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이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얼만큼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이것이 존중이에요. 또다시 우리는 얼마나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요? 그것이 멸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인으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존중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습을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이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존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경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홀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아가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중이에요. 이 존중이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나의 이 모습, 아니 나의 어떤 온전한 모습만 하나님께 드린다, 많은 헌금을 드린다, 나의 어떤 바른 모습을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을 가지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내 모습 그대로 가는 것, 그게 존중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그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죄인이에요. 정체성이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아갔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와 어떠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께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갔어요. 그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온전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으로서 다윗이 된 거죠. 우리 홀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존중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맨 처음 불렀던 찬양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홀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이제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이 죄인된 모습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